이 비유의 말씀 우리가 계속 지금 나누고 있지만 이 말씀이 가르쳐주는 방향이 있잖아요. 예? There are so many parables in the Bible에 있는데 근데 이 패러블들이 가르쳐주고 있는 디렉션이 있잖아요. 그 방향이 있단 말이에요. 그 방향을 알고, 그죠? 그러니까 방향을 잘못 알면 안 돼요. 패러블을 막 이렇게 막 멋들어지게 막 해석을 해가지고, 그럴싸한 방향이 나왔네? 듣는 사람도 그럴싸하고, 말하는 사람도 되게 멋져 보여, 막. 어떻게 저렇게 참 신통망통한 그런 방향을 잡아냈을까 하면서. 근데 정말 그 방향이 다 어디로 향하고 있어야 되겠어요? 예? 예? 어디로 향하고 있어야 되겠냐고. 이렇게 대답이 예수 그리스도로 방향이 딱 맞아야 될 거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로. 모든 해답이 거기로 향하고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러니까 그렇지 않은 해답. 그러니까 그럴싸해 보여도 맞는 것 같은데. 그리고 뭐 다른 말씀들도 다른 성경의 어떤 구절들도 그런 그 방향에 대해서 서포트를 하고 있다고 느껴진다 하더라도 그래도 그 방향이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면 그건 틀린 거예요. 맞는 것 같아요. 틀리다니까요. 그건. 뭐 정답을 우리가 알고 시작하는 거니까 이거는. 그게 그 방향을 보고 가는 게 뭐예요? 그게 임마누엘이거든요. 근데 그게 또 막연하단 말이에요. 그 자체가 예수님을 보고 간다는 거. 그게 또 막연하단 말이에요.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어느 정도 그런 것에 대한 영적인 궁금함, 영적인 어떤 이 갈급함 이런 것들이 좀 같이 우리가 좀 해소되고 벌써 쉽게 나누고 깊이 생각하는 예수님의 비유 몇 번째? 네, 32번째 시간인데 어떻게 보면 약간 종반전으로 약간 이제 후반전 넘어가고 훨씬 이제 지나왔는데 한번 이렇게 쭉 정리해 보신 분 있나요, 혹시? 지금까지 같이 비유를 나눴는데, 한 30여 가지 한 것 같은데, 뭐 했나? 이거 읽으면서, 이거 전에 하지 않았나? 그런 생각 혹시 안 드세요? 안 드세요? 다 정리하시고 계신가 보죠? 1번, 2번, 이렇게 다. 정리하신 분 있으면 저한테 한번 보여주세요. 예수님의 이 비유도요, 지난주까지 우리가 쭉 살펴본 것처럼, 생배 조각을 띄어서 헌옷에다가 붙이는 그런 비유. 그리고, 뉴 와인. 그 와인은 언제나, 뉴 백에 넣어야 된다. 하는 그 비유. 이런 것처럼 굉장히 잘 알려져 있는 거예요. 교회 안에서만 알려져 있을 뿐만 아니라, 교회 밖에서도 잘 알려져 있어서, 이게 법률적으로도 적용이 되죠. 법을 하는 친구가 우리 교회에 한 분도, 소위 선한 사마리아인 법이라 그래서, 굿 사마리탄 로. 그래서, 그러니까 예를 들면 그런 거죠. 내가 좋은 의도를 가지고 도와줬는데 그 사람이 덜컥 죽어버렸네? 뭐 다른 사람들이 아무도 안 도와주고 그러고 있어서 내가 이제 CPR을 했어요. 막 가슴도 이렇게 눌렀는데 갈비뼈가 부러져 버렸네. 그래가지고 죽어버렸어요. 근데 나는 의도가 뭐예요? 이 사람 살리려고. 뭐 이제 그런 것들 갖다 이제 그런 선한 의도를 가지고 참 애매한 건데 선한 의도를 가지고 도와주려고 했었던 사람들이 혹 그 선한 행동으로 인하여서 어떤 사람들에게 상해를 입혔을 때 도와주고 싶은 사람이 그때 이 도와주려고 했던 사람을 보호해주는 어떤 법 이런 건데 이런 것들이 생기다 보니까
이 비유를 그런 쪽으로 우리가 알고 있어요. 그러니까 선한 사마리아인, 뭐 사단법인 선한 사마리아인 뭐 이런 것도 있어요. 있는지 없는지 잘 모르겠어요. 옛날에 본 것 같아요. 그러니까 뭐냐 하면 좋은 일 하자 이거죠. 근데 이 비유에서는 선한 사마리아인이라는 이름은 안 나와요. 사마리산이란 어떤 사마리아인이란 그런 그 표현을 쓰셨죠. 근데 이제 이것을 착하네. 길에서 죽어있는 사람 제사장도 안 돌보고 레위 이 사람들 다 뭐예요? 뭘 대표하는 거예요? 종교 지도자. 하나님을 나름 잘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의 어떤 그 리프레젠터티브들 아니에요? 이 사람들도 안 도와주네? 근데 엉뚱한 사마리아인은 사실상 이방인이에요. 그죠? 우리 열왕기 상하 뭐 쭉 읽어봐서 이제 알겠지만 사마리아 지역은 사실은 이스라엘 혈통이라고 남아있지 않아요. 완전히 피를 섞어버려가지고. 그러니까 뭐 수천 년 동안 이렇게 피가 섞였으니까 진정한 이스라엘 혈통이라는 것은 지금 남아있지 않아요. 그 여담으로 말씀드리면 그 뉴질랜드의 그 마오리 원주민이거든요. 호주도 이제 그 원주민 에버리진 그 인디지니스 피플 그 사람들에 대한 이 웰페어가 잘 돼 있을 거예요. 근데 여기는 잘 모르겠는데 제가 뉴질랜드 있을 때 보면 예를 들면 순수 혈통에 이것도 참 쉽지 않은 건데 이게 정말 순수 혈통인지 아닌지 뭐 어떻게 알아요? 근데 하여튼 순수 혈통의 이 마오리 그 혈통의 사람이 그 마오리 혈통이 아닌 다른 뭐 예를 들어서 뭐 백인과 결혼을 했다. 그래서 이제 아기가 나왔다. 그럼 여기까지는 뭐로 봐요? 여기까지는 마오리로 봐요. 근데 여기에서 이 아이가 다시 또 백인이나 아니면 하여튼 뭐 중국 사람이나 하여튼 누구랑 결혼했다. 그러면은 뭐 그 숫자로 보면 이게 몇 프로가 된 거예요? 25%쯤 됐다고 이제 보는 거죠. 그래서 30% 미만으로 떨어지면 혈액에 마오리 혈통의 30% 이하로 떨어지면 그러면 마오리 족속이 아니에요. 그래서 뭘 안 줘요? 그래서 이거 안 줘요. 다 펜션 이런 거 다 안 줘요. 마오리면은 그냥 쭉 뭐 아무것도 안 해도 다 이렇게 나라에서 다 해주는데 이스라엘도 그걸 갖다가 받아들여서인지 지금도 이스라엘 민족이라고 불리우는 사람들의 혈통에서 30%가 넘어야 유대인으로 봐요. 근데 지금 남아있는 사람이 없어요. 이스라엘 사람들 보면 다 어느 나라 사람 같아요? 다 백인들 뭐 저쪽 뭐 그 유럽 뭐 스칸디나비아 뭐 이런 사람들 같죠? 그죠? 피가 이미 뭐 50년 100년이 아니잖아요. 2500년 3000년이 지나면서 성경 역사만 보더라도 그러면서 피가 완전히 섞였단 말이에요. 이 외국의 압력에 의해서. 사실 진정한 의미의 이스라엘은 남아있지 않아요. 근데 뭐 요새 뭐 이스라엘을 회복하니 뭐 예루살렘으로 뭐 백투더 예루살렘 웃기는 얘기예요. 그거는 정말 이 성경에 대해서 주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주시려는 복음의 메시지가 뭔지도 모르고 지금 짓거리되는 소리라고요, 진짜요. 이스라엘이 안 남아있다니까요, 더 이상 이 땅 가운데. 예루살렘도 의미가 없어요. 근데 거기 돌아가서 뭐 어쩌자는 거예요, 거기 가가지고요. 막 요한계시록도 그렇게 해석하고 만에 만으로 해가지고 거기에 뭐 몰려드니까 그거 뭐 중국밖에 없다 뭐 이러고 뭐 나중에 그런 뭐 요한계시록도 나눌 기회가 우리에게 분명히 있겠지만 그런 식으로 자꾸만 그걸 갖다가 그 숫자를 갖다가 자꾸만 이 현실에다가 내가 스스로 막 거기다가 막 의미를 부여하고 이렇게 하기 시작을 하면 그럼 복음은 그냥 만신창이가 되는 거예요. 생배 조각 같은 거 갖다가 막 띄워가지고 낡은 조각에다가 막 붙여버리는 그런 게 돼버린다고요. 제 멋대로 해석하는 거예요. 그래 놓고서 뭐 신천지 같은 데서 14만 4천 명을 갖다가 그대로 해석을 하면 그건 또 이단이라고 그러고 자기들은 또 정통이라고 그러고 웃기는 거라고요, 지금요. 여러분, 우리가 굉장히 정신을 차려야 돼요. 그래서 아무거나 말씀을 갖다 막 들어도 안 되는 그런 그 시대에 우리는 살고 있어요. 그렇다고 뭐 제가 뭐 다 안다 그러는 말씀도 아니고요. 어떤 경우에는 안 들으니만 못한 말씀들이 있다고요. 그러니까 결국 지금 이 비유는요. 우리가 생각하는 식으로만 생각을 해서는 정말 주님께서 우리에게 제시하려는 바로 그 방향에서 엉뚱한 방향을 붙잡고
이 방향이 맞네? 그리고 그 방향으로 가버릴 수 있다니까요. 그리고 그렇게 잘못된 방향으로 가는 사람들을, 오늘날로 치면 목사들이 그걸 이용해 먹을 수가 있어요. 그걸 속수무책으로 당하면 이용해 먹는 목사도 하나님 나라에 못 들어가고 자기도 들어갈 수 없지만 그 천국문도 가로막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교회라고 그냥 간판 달았다 그래가지고 거기 가서 참석하고 뭐 앉아가지고 예배드렸다고 다 구원받고 그게 하나님의 백성이다. 그건 말도 안 되는 얘기인 거예요. 아니, 그러지 않겠냐고요, 여러분. 그냥 앉아있으면 구원받는 거예요? 그런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러지 말아야 된다고요. 진리 안에 거하고 그 진리가 내 안에 거하는 것이 무엇인지 정말 집요할 정도로 우리가 거기에 갈급해야 된다니까요. 그걸 하지 않으면 아무리 이런 생활을 우리가 오래 해봤자 우리는 다 전도서에 나온 것처럼 솔로몬이 하여튼 헛되며 이게 다 허망한 거 이게 뭐 하는 짓이에요 이게요. 웃기는 짓이에요 이렇게 해봤자요. 진리가 내 안에 들어와 있지 않은 이상 진리 안에 내가 거하지 않는 이상 이 짓을 하면 할수록 우리는 헛된 짓을 하는 거라니까요. 왜 하냐고요 이걸요. 오히려 안 하는 게 낫다니까요. 집에 가서 편하게 다리 뻗고 그냥 영화 보는 게 낫죠. 뭐 때문에 이 짓을 해요. 구원도 없는데. 정말 중요한 건 거기에 대해서 내가 정말 진리를 발견하기 위해서 그리고 진리가 조금 희미하게라도 나에게 보여지면 그 빛이 내 마음 가운데 비춰질 때 정말 그 빛이 온통 내 어두운 영혼을 비춰줄 수 있도록 그 앞으로 막 나아가야 돼요. 그럼 우리 갈급함이 있어야 된다니까요. 뭐 되면 말고 뭐 안 되면 그런 식으로 은혜가 주어지는 게 아니에요. 뭐 어쩌다가 뭐 내가 거룩해졌다. 그런 게 어디 있어요, 성경에요. 뭐 살다 보니 내가 경건해졌는데? 그런 예가 어디 있냐고요, 성경에요. 어쩌다 보니까 내가 막 능력이 뭐 하나님 앞에서 은사가 뭐 그냥 그건 다 마귀가 주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성령이 줬다고 착각하고 뭐 방언한답시고 엉뚱한 얘기하고 앉아있고 자기도 모르고 남도 모르고 막 그거 가지고 남 해코지하고 너 해 못해 이러고. 은사가 그런 게 어디 있어요. 은사의 원래 의미는 기쁨인데요. 나도 기쁘고 그걸 통해서 남도 기쁘고 주님도 기뻐하시고 온통 다 기뻐해야 되는데 그걸 받은 인간만 지가 잘났다고 그러고서 남한테 그걸 내보이는 순간 그 사람 상처 주고 교회에 상처 주고 그 짓거리 하는 거 아니에요. 교회들이요 지금요. 네? 거기에 빠지면 안 된다고요. 오늘 비유에 대해서도 우리가 그런 식으로 그냥 지금까지 우리가 알던 것처럼 우리가 선한 사마리아인 좋지 이렇게 죽어가는 사람이 있으면 우리 도와줘야 되겠다. 그게 도대체 우리 구원하고 무슨 상관이 있죠 도대체? 여러분 오해하지 말고 들으셔야 돼요. 이제는 어려운 사람도 도와주지 말자는 거구나 지금. 냉정하게 살자는 얘기인데 지금 목사님 하는 얘기가. 그런 식으로 단편적으로 들으시면 여러분들 진리를 발견할 수가 없다니까요. 그럼 아무 말도 못해요 설교를. 그런 식으로만 계속 들어버리면. 방향을 잘 잡아야 된다고요. 그러니까 어떤 방향이 있었냐면요. 여러분들 그런 얘기 들으셨을 거예요. 첫 번째 굉장히 주님의 이 알레고리로 다시 한번 이제 풀어내는데요. 이미 이런 그 작업을 한 그 시대는 이미 1세기부터 이렇게 했어요. 알레고리적으로 이제 푸는데. 그러니까 왜 이런 일들이 벌어졌냐 하면 그럴 이유가 있어요, 여러분. 왜 목사들이 설교를 할 때 알레고리를 자꾸만 이렇게 해야 되는지. 뭐 예를 들어서 누가 예를 들어서 야곱이 일어나서 이런 베드로가 일어나 이렇게 일어나 그런 단어만 나오면 일어나만 찾아가지고요. 여러분 우리가 주 안에서 일어나야 됩니다. 주의 백성들이 일어나야 됩니다. 어쩌자고 일어나가지고 그러면 일어나봐요. 일어나봐요. 일어나서 어쩌자고요 그걸 일어나. 그냥 아무거나 갖다 대고 그냥 일어나만 나오면 그냥 알레고리를 해석하는 거예요 그냥. 우리가 베드로 일어나지 않았습니까? 야곱도 일어났습니다. 우리도 일어나야 됩니다. 어떻게 일어나가지고 어떻게 하는 얘기예요? 그냥 사람을 갖다가 마치 무슨 이렇게 그 분위기만 이렇게 띄워놓듯이 그 마음 가운데 이성적으로 생각을 하고 진리가 무엇인지 발견하려는 갈급함이 우리 안에 이렇게 마음이 뜨거워져야 되는데 피만 끓게 하는 거예요 그냥 으쌰으쌰하고 화이팅하고
이 알레고리적으로 뭐라 그랬냐면 예루살렘은 교회다. 그리고 여리고는 세상이다. 그러니까 여기 이 말씀에 보면 한 사람이 있는데 주님께서 이 비유를 말씀하시면서요. 어떤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이제 예루살렘을 떠나서 여리고로 가는 거예요. 그죠? 어떤 사람이. 그죠? 그러니까 그 사람은 교회를 떠나서 어디로 가는 거다? 세상으로 가면 안 된다. 그러면서 설교를 들어보셨죠? 안 들어보셨어요? 그리고 거기에 뭐라 그랬냐면 예루살렘이 실질적으로 해발이 좀 높아요. 700m인가 뭐 800m가 그렇고 여리고는 지금 해발보다 미치예요. 그러니까 이제 뭐라 그러죠? 이걸요. 이 고저로 보면 이 땅의 높낮이 그래티튜드인가요? 뭐라 그래요? 이 높낮이 뭐 이쪽은 높고 이쪽은 이거를 보면 그러면 예루살렘은 높고 여리고는 낮잖아요. 그러니까 내려가면 안 된다. 우리는 어떤 신앙을 가져야 된다? 올라가는 신앙을 가져야 된다. 그러면 올라간다는 내용이 나오면 어떡하려고 그래요, 그러면? 올라간다는 내용 나왔잖아요. 여러분 기억 안 나세요? 다윗이 왕이 전쟁에 출정할 때가 됐는데 다른 사람 다 내보내고 자기가 오후 늦게 일어나가지고 어떻게 했어요? 궁궐 옥상으로 올라갔어요. 이건 어떡할 거냐고요, 이거. 올라갔는데 그 짓을 했는데? 그러면 그건 아니고? 이게 뭐 이런 식의 해석이 어딨어요. 이게 알레고리라니까요. 지금 어디로 갖다 붙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설교를 할 때 오늘이라는 현실에 이 설교를 어떻게 적용할 방법이 없으니까 자기가 그냥 고민하다가 요거 요렇게 한번 해석을 해버릴까? 그것까지는 좋다 이거예요. 근데 그거를 성도들이 덜컥 붙잡는 데니까요. 그게 말씀의 진리인 줄 알고요. 올라가면 안 돼. 성전 중심. 교회 중심으로 해야 돼. 이사를 가도 교회에서 절대 반경 3km, 5km 안에 10분 안에서 내가 떠나가면 안 되지. 그래서 약간 멀어지려고 그러면은 마음에 일단 어떻게 돼요? 목사님한테 미안해져요. 그리고 멀리 이사 간다고 하면 이사 갔다고 말도 못해요. 뭐 이런 세상에 다 있냐고 이게. 뭐 하는 짓이에요 이게 교회가요. 목사는 그걸 갖다 조장을 하고 앉아있고 그렇게 멀리 이사 가셔가지고 어떻게 신앙생활 하시려고. 몸이 멀어지면 마음도 뭐 아무거나 갖다 붙여요 그냥. 복음이고 뭐가 다 상관없어요. 자기한테 유리하면 그냥 갖다 붙여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그 사람을 율법적으로 계속 내모는 겁니다. 그냥. 그렇게 훈련이 되어 왔어요. 저와 여러분은. 저도 그렇게 훈련을 했다고요. 신학교에조차도. 이게 알레고리예요. 그래서 내려가면 여러분 강도를 만납니다. 그러니 여러분 올라가야 강도를 안 만나고 생명을 얻습니다. 그럼 여러분들 다 아멘 하셨어요. 여러분이 아니더라도 여러분과 비슷한 교인들이 아멘 했다고요. 잡아먹을 듯이 그냥. 올라가자고. 그래가지고 기도도 무슨 교회 기도, 성전 기도. 웃기고 앉아있네. 무슨 성전 기도. 성전이 어딘데요 도대체? 성전이 어딘데요? 그럼 거기 나가서 기도하면 그럼 하나님께서 내가 안 들어주려고 했는데 거기 나왔네? 한석씨 들어줘야 되겠네? 그리고 집에서 기도하면 너 집에서 기도해. 집 기도 안 들어줘. 이슬 만들어 놓은 거예요. 교회가요. 그래서 자기들은 다 받아 처먹고 성도들한테 엉뚱한 거 전해주고서 그거 붙잡으라고 그러고 자기도 모르고 남도 모르는 소리 짓거리다가 자기도 못 들어가고 그 사람도 다 못 들어가게 하고 그렇게 해가지고 수많은 성도가 될 수 있는 사람들의 그 방향을 갖다가 다 어지럽혀 놓은 거예요. 혼자 파괴한 거예요, 그게요. 여러분, 그러니까 무조건 말씀을 갖다가 인터넷에서 많이 다운받아가지고 말씀을 많이 듣는 게 그게 다 좋은 게 아닙니다, 여러분. 엉뚱한 걸 갖다가 자꾸만 여기다 집어넣을수록 큰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영적으로는요. 오염이에요, 그게 바로요. 나쁜 거 자꾸 여기다 넣어보세요. 어떻게 되고, 그 애를 어떻게 할 거냐고요. 이상한 거 갖다 계속 먹었는데. 그러니까 뭔가 진리가 나오더라도 그 진리를 들으면서, 저거 아닌데? 내가 먹던 거하고 다른데? 그럼 안 받아 먹는다니까요, 그걸요. 예수님이 그러신 거 아니에요? 예수님이 그 모델을 보이신 거 아니에요? 엉뚱한 걸 갖다가 몇백 년 동안 먹다 보니까 진리이신, 생명이신, 참 빛이신, 살아있는 떡이신 그분이 왔는데 그거 못 알아듣잖아요. 얘기를 해도 안 들어도 먹는 거 아니에요. 안 된다니까요, 우리도요. 절대 안 들어 먹어요, 그거 먹으라 그래도. 갖다 입에다 쳐 넣어봐요, 그걸 먹나. 다 뱉어버리지. 먹을 거 아니라고. 자기 먹고 싶은 것만 먹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는 살았다고 착각을 하고 앉아있고.
우리가 같이 읽은 것처럼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이 비유는 한 율법사가 예수님께 의도적으로 찾아와서 영생에 대한 길을, 방향을 묻는 겁니다, 지금. 그 디렉션이 어디냐. 근데 그 디렉션을 발견하는 디렉션이 어디냐고 묻는 그 질문부터가 먼저 잘못되어 있어요. 이런 것들을 우리가 같이 좀 발견하고 싶은데요. 예수님께서 이 공생애를 시작하시고 나서 이미 누가복음 10장쯤 오게 되면 일단은 벌써 기존에 있었던 이 종교 지도자들의 눈에 날대로 난 상태입니다. 완전히 지금 이를 갈고 있는 상태예요. 걸리기만 해봐라 이제. 그래서 여기서 나오는 율법사는 단순한 그냥 율법에 대한 교사, 율법을 가르치는 사람이 아니라 종교적으로 판결을 내릴 수 있는 재판관이기도 해요. 그러니까 말 한 번 잘못했다든지 아니면 뭔가 율법적으로 잘못된 그런 행동을 했다는 게 이제 증거로 발견되면 잡아갈 수도 있는 거예요. 최고형이 뭐예요? 가장 제일 돌로 쳐 죽이는 거죠. 율법을 어겼으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가렸으니까. 불경하다 그래서 돌로 쳐 죽이는 거예요. 율법 교사는요, 여기 노미코스인데요. 노모스라는 이 헬라어 단어에다가 이제 그 전문가라는 그런 뭐를 잘 안다라는 의미의 이제 아이코스를 갖다 붙인 건데요. 그래서 노미코스가 됐는데요. 원래 의미는 according to the law, about the law. 그러니까 그 법에 의거하여, 법에 의거해서 뭘 내려요? 결정, 판결을 내리는 거예요. 너 잘못했다? 너 지옥이야? 너 천국이야? 너 죄인이야? 아니야? 이걸 하는 사람이에요. 그 다음에 뭘 잘 알아요? About the law. 이 the law는 다 뭐겠어요, 여러분? 그 당시에 이 사람들이 사용하고 있는 거는 모세오경이죠. 모세오경. 특별히 모세오경. 이걸 뭐라 그래요? 우리가 두 자로? 토라. 그 말씀을 한 번도 제가 안 드렸는지 모르겠지만, 토라, 영어 단어로 굳이 쓰자면 TORAH라고 이렇게 표기할 수 있는 이 토라의 원래 동사형이 야라예요. 야라 리버가 그거하고 관련이 있나요? 굉장히 의미 있는 이름인데, 이 야라가 뭐냐면요, 이거예요. 야라가 이거예요. 뭐예요, 이게? 방향을 가리키는 거예요. 손가락으로 길을 보여주는 거예요. 어떻게 하라고? 일로 가. 말씀을 이렇게 공부하고 하다 보면 참 미천한 지식이지만 이 말씀 속에서 참 오묘한 그 진리들을 발견을 해요. 제가 실력이 되면 막 다 이렇게 알려드리고 뭐 하면 좋겠지만 그냥 저만 알고 끝나는 것도 많아요. 근데 이건 간단하니까 토라, 모세오경이라고 법률, the law, 법, 기준이라고 한 이 단어가 출발한 그 근거는 야라, 손가락으로 방향을 가리키는 거예요. 그럼 이 토라는 방향을 가리킴이죠.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시는 방향이 따로 있다는 거죠. 그게 바로 토라예요. 그러면 보세요, 여러분. 율법사 이 노미코스는 뭐에 대해서 전문가예요? The law. 뭐예요? 토라에 대해서 전문가예요. 토라가 뭐라고요?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시는 방향. 그러면 이렇게 우리가 쭉 풀이를 해보면 이 노미코스는 뭐에 대한 전문가예요? 하나님이 가르쳐 주시는 방향이 어딘지 그거에 대해 전문가예요. 말씀을 좀 잘 안다, 이런 의미하고는 또 다르죠? 말씀을 알았을 때 거기서 뭘 발견해야 되겠어요? Right direction. Where is the way? 그죠? 어디로 가야 되는지, 길이 어딘지 그걸 보여줘야 될 거 아니에요? 말씀 뒤집다면 아는 것 같은데, 아무리 얘기를 들어봐도 방향이 안 보이네? 길을 보여줘야 될 거 아니에요? 길을. 어디로 가야 되는지. 말은 많은데 왜 쓸 말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방향에 대해서 전문가인데 이 방향에 대한 전문가가 지금 질문을 한단 말이에요. 질문을 하는데 질문이 뭐예요? 첫 번째 질문이? 첫 번째 그 다음 거. 예.
첫 번째 질문이 What shall I do? What must I do to inherit eternal life? 내가 영원한 생명을 inherit, 어떻게 내가 상속받을 수 있습니까? 내가 어떻게 얻을 수 있습니까? 내가 받아낼 수 있습니까? 어떻게 해야? 무엇을 해야? What shall I do? 방향을 가리키는 사람이, 방향에 대한 전문가가 지금 질문을 하는데 첫 번째 질문이 영생에 대한 그 질문,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시는 방향은 그 방향 끝에 가면 뭐가 있겠어요, 여러분? 영생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죠? 하나님이 가르쳐 주시는 방향으로 가면 사망이 있지는 않을 거 아니에요. 그죠? 그 방향은 영원한 생명으로 인도하는 길일 거란 말이에요.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로 우리에게 보여주신 거지만. 그죠? 그러면 영생에 대한 방향에 대해서 전문가인 사람이 고작 한다는 질문이 뭘 해야 되냐? 뭘 해야 영생으로 가냐고. 지금 이렇게 질문을 하고 있다는 거죠. 우리는 이런 질문을 하면 안 됩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뭐 억지로 하지 말아야지. 그게 아니라 주님 앞에서 우리가 질문을 가질 때 그 질문 한 가지로도 우리의 죽고 사는 문제가 이렇게 갈려버릴 수가 있어요. 질문도 잘해야 돼요. 생명으로 인도하는 질문이 있는가 하면요, 그 질문 함으로써 죽음으로 가는 질문도 있어요. 그 질문 안에 뭐를 내가 담고 있기 때문에, 내 속에 뭐가 있는지를 갖다가 그 질문에 내가 담고 있기 때문에, 이미 벌써 너는 나쁜 나무이기 때문에 나쁜 나무 속에서 나오는 나쁜 열매를 가지고 그 질문 안에 나쁜 열매에 그 쓴물을 담아낸 질문을 하는 것을 주님께서 보실 수가 있는 거죠. 예? 그냥 어피어런스를 보는 게 아니라 뭘 보시니까? 그 중심을 보시니까. 예? 네가 지금 무슨 생각하는지, 네가 지금 뭐 하다 왔는지, 뭘 정말 가치 있게 생각하는지, 질그릇에다가 게임을 갖다가 디립다 담아놨는지, 아니면 그 질그릇에다가 정말 보배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담아놨는지 아실 거 아니에요. 그걸 만드시니까, 토기장이가 만들었으니까 뭘 거기 지금 담고 있는지 알 거 아니에요. 얘가 자기 미래에 대한 야망으로 가득 차 있는지, 돈 많이 벌어야지, 이런 걸로 그냥 온통 그 마음속에 그것만 담고 있는지, 뭐 담고 있는지 그 중심을 보실 거 아니에요. 예? 말 한마디 함으로써 그게 다 드러난다니까요, 여러분. 그 다음에 율법사, 이제 주님께서 이제 대답을 하셨습니다. 그걸 나중에 이제 우리가 그냥 잠깐 살펴보면은 뭐 다 아시는 거니까 이제. 율법사의 두 번째 질문이자 이제 과로오셨는데요. 그 다음에 이제 영생을 어떻게 얻냐 그랬더니 주님께서 율법에서 뭐라 그랬느냐. 그랬더니 신명기 6장 5절 그 말씀을 갖다 이제 이 사람이 8절하고 해가지고 이야기를 했어요. 선지자들이 우리한테 얘기했다. 율법에 하나님을 사랑하는데 어떻게?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해서 사랑하라 그랬다. 그리고 내 이웃을 뭐처럼? 예, 다 같이 해요. 요건요. 내 이웃을 누구처럼? 내 자신같이,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했다. 그랬더니 자기가 다 이거 했다는 거죠. 그러니까요. 그럼 너 이거 가서 해. 그러면 어떻게 된다고요? 너 살 수 있어. 근데요, 이거를 듣는 그 사람은 예수님께서 무슨 말씀을 하더라도 그 말씀을 자기 생각대로 들어요. 근데 주님은 그 말씀을 하실 때 누구 생각을 가지고 지금 대답을 해주시겠어요? 주님의 마음으로 대답해 주시겠죠. 정말 율법에 나와 있는 그대로, 율법이 이야기하고 있는 그대로 오직 여호와 하나님은 한 분이시니, 그러니까 한 분밖에 없으니까 네가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여호와 내 주인 되시는 your Lord, 네가 주인이니 아니면 그분이 주인이니 그게 다 포함되어 있는 거예요. 그분을 사랑하고 그 다음에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해라. 그 율법에서 말씀하신 그대로 정말 해. 그러면 너 산다니까? 근데 이 사람은 어떻게 사랑할 거예요? 그 사랑을 자기 생각대로 해석을 해서 사랑을 해버릴 거라고요. 어려운 사람 있지? 도와줘야지. 하나님을 이렇게 사랑하는데 내가 계속 율법적인 행위를 계속 해야지.
금식해야지? 먹지 말 것을 먹지 말아야지? 이러면서 그게 하나님을 목숨을 다해 사랑하는 거라고 생각하고 계속 그렇게 사랑할 거라고요. 그렇게 사랑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런 식으로 사랑하면 죽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 앞에서 죄악이라니까요. 계속 한 3주 전부터 계속 그런 말씀 드렸잖아요. 계속 내가 뭔가 해서 하나님 앞에 영광을 올려드릴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는 그런 모든 반복되는 종교 행위가 하나님 앞에서는 죄악이라고요. 똑같이 그렇게 하는데 금요일날 똑같이 나와요. 근데 어떤 사람은 그렇게 나오고 어떤 사람은 그렇게 안 나와. 진리 안에 거하면서 나오는 거예요. 나오지 말란 얘기가 아니에요. 안 나오면 이거 우리 어떻게 해요? 진리를 나눠야 되잖아요. 그렇게 했더니 가서 해라 그랬더니 율법사가 그러면 누가 내 이웃입니까? Who is my neighbor? 이게 무슨 뜻이에요, 여러분? 이게 무슨 뜻일까요? 누가 내 이웃입니까? 말만 해보십시오. 누가 내 이웃인지 얘기만 한번 해봐요. 내가 그 사람 이미 사랑했습니다, 내가. 그리고 혹 내가 그 전에 사랑하지 못했다 하더라도 내가 예상 못했던 누군가를 말하기만 하면 내가 그 사람 확 사랑해버릴 거예요, 내가. 왜? 그렇게 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내가? 영생을 얻는 거예요. 내가 할 수 있는 거예요. 내 사랑을 확 사랑해버리면 되니까 그냥 확 줘버리고 그냥 가서. 내가 벗어주고. 그렇게 하면 하나님께서 보시고, 너 벗니? 너 줬니? 너 나눴어? 이렇게 할 거라고 생각을 하고 주는 거예요. 이게 뭐예요? 자기 의. His own righteousness. His righteousness가 아니라 His capital H. 그의 의가 아니라 작은 이 스몰 레터 His my own righteousness. 내가 가지고 있는 내 의를 확 사랑해버릴 거니까 내가 할 자신 있으니까 지금까지 연습 많이 했는데 내가 확 사랑해버리면 되지 뭐 아직 뭐. 그렇게 지금 질문을 하는 거예요. 그랬더니 주님께서 지금 무슨 비유를 대주시는 거예요? 강도 만난 사람 얘기를 대주시는 거예요. 네? 답은 다 나와 있어요. 누가 내 이웃입니까? 라고 지금 질문을 했는데 그러면 잘 보세요 여러분. 성경 볼 필요도 없어요. 누가 내 이웃입니까? 라고 만약에 누군가에게 질문을 했다. 그러면 대답은 뭐라고 나와야 되겠어요? 그러면 누가 네 이웃이다. 이게 나와야 되겠죠? 그죠? 혹은 누가 내 이웃입니까? 이웃이 지금 굉장히 중요해요. 여러분 잘 생각해 두세요. 누가 내 이웃입니까? 라고 한다면 똑같은 말로 여기 주님께서 나오신 그 반문하는 율법 교사에게 다시 반문하신 그 질문을 따지면 누가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냐? 라고 한다면 누가 내 이웃입니까? Who is my neighbor? Who is the person? robbed. get robbery. 완전히 강도 만나가지고 한 사람의 is neighbor. 그러면 나와 누가 지금 같은 거예요? 아직도 기억이 바로 안 나오세요? 나는 바로 누구예요? 강도 만난 자예요. 그러면은 예수님께서 반문하시면서 너는 누구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넌 지금? 너 강도 만난 자야. 너 거반 다 죽게 됐어. 근데 거반 다 죽게 된 네가 사랑을 확 사랑해버린다고? 너는 할 수가 없는 상태라니까 지금? 근데 네가 무슨 사랑을 해? 네가 뭘 하겠다고 지금 하는 거야? 내가 보기에는 너 강도 만나가지고 지금 거반 죽게 됐다니까? 그럼 어쩔 거야 너? 그리고 주님께서 반문을 해주신 거예요. 거반 다 죽게 된 사람이 누구라고요? 노미코스트. 영생에 대해서 전문가라니까요. 지금으로 치면 뭐예요? 지금으로 치면 신학 교수? 뭐 목사 중에서도 소위 뭐 사람들이 얘기하는 성공적인 목회하는 큰 목사님들? 모르겠어요 도대체 뭔지. 여러분은 어떠세요 여러분? 여러분은 강도 안 만나신 것 같으세요?
근데 중요한 거는 맨 마지막이에요. 37절에 주님께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서 너도 이와 같이 하라. 뭘 하라는 거예요? 뭘 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요? 다 죽어가는 사람? 다 죽어가는 사람? 살리라는 거예요. 물론 이것을 이렇게 해석할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해석하시는 분도 있어요. 전혀 틀린 건 아닌데, 그러면 너 거반 다 죽게 됐는데 너 가서 그 어떤 사마리아인 만나. 가서 이와 같이 하라. 이 비유 전체 내용을 이 율법학자에게 던져주면서 너 이런 this kind of situation you need to make. You need to meet. 너 이런 상황 만나야 돼. 라고 우리가 생각할 수도 있고, 또 한 가지는 보통 가서 이와 같이 하라. 라고 하는 거는 하라. 라는 거는 주체가 누가 되란 얘기예요. 네가 되란 얘기죠. 너 하란 얘기죠. 예? 너가 가서 죽어가는 사람 살려봐. 근데 어떻게 이게 가능해요? 거반 죽어가다가 누구를 만났어요? 어떤 사마리아인을 만나고 지금 살아났어요. 뭐 여기서 또 뭐 주막이 뭐 교회다, 뭐 데나리온 2개가 무슨 뭐 구약과 신약이다, 별 알레고리 여기 다 나와요. 그럼 듣는 사람, 맞네, 이거. 이런 식으로 여기 뭐 하나하나 다 신경 쓸 필요도 없어요. 왜냐하면 방향만 보면 되는 거니까, 우리는. 예? 디렉션이 중요한 거지, 어떻게 보면 너무 디테일한 걸 갖다가 따지다가 방향을 놓칠 경우가 있으니까. 그래요, 안 그래요, 여러분? 그렇잖아요. 가는 길이 중요한 거지, 여기 뭐 돌이 하나가 있다, 뭐 저쪽에 나무가 한 그루 있다, 그건 우리가 스치고 지나갈 수도 있다니까요. 그래서 요새 에덴에서 반목까지 할 때 참 알고 싶은 그런 좀 이상한 말씀에 나오는 그런 것들도 있을지 모르지만, 제가 일부러 그런 너무 디테일한 것들을 갖다가 다루지 않는 거예요. 왜? 잘못하면은 그거 바라보다가 내가 가는 방향을 놓칠 수도 있으니까. 정말 중요한 건 거기까지 가야 되는 거지, 여기에 나무 한 그루가 있었네? 아, 이 꽃 예쁘네? 이쪽 꽃은 무슨 보라색인데 저쪽 꽃은 왜,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니까요. 정말 중요한 것은 작은 것들을 혹 놓치더라도 지금은 정말 중요한, 우리가 큰 방향을 놓치면 안 된다 라는 의미에서 봤을 때 가서 이와 같이 하라 라고 하는 거는 정말 그렇게 해야 된다는 이야기예요. 우리가요. 뭘 얻기 위해서는, 영원한 생명을 얻기 위해서 우리가 그렇게 해야 돼요. 근데 우리는 사실 이 율법교사처럼 어떤 상태예요? 거반 강도 만나서 다 빼앗긴 거예요. 강도는 누구예요? 강도가 누굴까요, 여러분? 사탄이죠. 왜 사탄일까요? 우리를 유혹하니까. 우리를 자꾸 시험하니까. 어떻게 시험해요? 너 주일날 빠지면 안 돼. 너 그 돈 거기다 쓰면 안 되는 거야. 그 교회에다 갖다 바쳐. 너 이럴 때 그런 말 하면 안 돼. 이런 식으로 모든 것을 선과 악으로 자꾸 구별해내게 만드는 그 시험. 그래서 선악의 기준이 누가 되게 만들어요? 내가 되게 만들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그러시죠? 무슨 일이 딱 발생되기만 하면 저 인간은 괜찮은 인간, 저 인간은 상종 못할 인간, 딱 나눠버리시죠? 아니세요? 아니시면 할렐루야고요. 그게 우리가 가지고 있는 두 마음이라니까요. 두 마음을 품은 자들아라고 하는 그 두 마음이요, 바로 그런 마음이에요. 주님께서 뭔가를 던져주시면 그걸 갖다가 자기 기준으로 딱 받아서, 아, 이건 좋은 거, 이건 나쁜 거. 관계에 있어서도 이 관계는 내가 취해도 좋은 거, 이 관계는 내가 취하지 말아야 할 거. 우리는 자동적으로 그걸 한다니까요. 그게 뭐라고요? 사탄의 유혹이에요. 그래서 우리의 최초의 1번 타자인 그 사람들이 그걸 한 거 아니에요. 뭘 한 거예요? 선악을 분별하겠다는 거 아니에요, 내가 이제. 하나님은 너희들은 그거 할 필요 없다고 그랬는데 거기서부터 출발한 거 아니에요. 내가 옳은 게 뭔지, 내가 그른 게 뭔지, 그거를 누가 판단하겠다고요. 그게 하나님 앞에 대적하는 거라니까요, 여러분. 이 사람 좋은 사람이야. 그 사람 만나면 안 돼. 여러분, 물론 우리가 살아가면서 물론 사람을 가려야 될 필요가 분명히 있습니다. 그렇지만 진리 안으로 들어오게 되면 진리가 보는 시각에서는요, 좋고 나쁨이 없다니까요. 그 진리가 확 다 감싸버릴 수 있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이 덮을 게 있고 안 덮을 게 있을까요? 찬양했잖아요. 아까요.
나를 덮으사 나만 덮어줘요? 주님의 보혈이 딱 덮이는데 나만 이거 좋은 거네? 그리고 얘만 덮어줘요? 요 질그릇만? 모든 사람을 향하여 그 보혈의 능력이 다 덮으려고 하시는 거예요. 예? 진리 안에서는 그렇게 구분하시면 안 된다고요. 사회생활과 진리는 좀 달라요. 그러니까 이것도 그러면 애들 갖다가 뭐 그냥 막 아무렇게나 막 하는 얘기인가 지금 목사님이? 제발 오해하지 마세요. 지금 진리 안에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영원한 생명이라는 것에서 대해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을 그 다음 걸로 이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 비유의 결론이에요. 그럼 도대체 영생이라는 것은 뭐고 영생이 아니라는 것은 뭐냐? 요한복음 3장 36절에 보면 이거 한번 사실서 한번 같이 보실래요? 제가 읽을게요. 아들을 믿는 자에게는 뭐가 있고 영생이 있고 아들에게 순종하지 아니하는 자는 어떻게 해요? 영생을 보지 못하고 이건 영벌이죠. 제가 예전에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나 모르겠는데 요한복음 3장 16절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할 때 성경에서 나오는 영생은 단순히 시간적인 개념이 아니라고 말씀드린 적이 있어요. 이건 퀄러티의 개념이라고 말씀드린 적이 있어요. 이건 세상의 가치와는 어떻게 뭘 이렇게 설명할 수 없는 그런 정말 최고의 그 그레이드의 그런 삶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게 뭔지 우리는 상상할 수가 없어요. 뭐 천국 갔다 왔다 뭐 그런 거 잘못 들으면 안 돼요, 그건요. 그렇게 이렇게 익스프레션 될 수도 없고 디스크라이빙 되기도 어려운 거예요, 그건요. 아니 하나님의 세계가 여러분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상식적으로 하나님의 세계가 달리 피조물끼리 예를 들어서 개가 있는데요. 뭐 콩이 또 있고 뭐 쪼꼬 꼬꼬 하여튼 뭐 다 있는데 얘네들이 우리의 라이프 퀄러티를 이해할까요? 집이 달라졌다. 그건 집이 2층 집인데 이게 밸류가 한 하프 밀리언 조금 넘게 얘네가 이걸 알까요? 죽었다 깨나도 몰라요. 배부르면 고기 주면 좋은 거고 안 주면 짜증 나는 거예요. 네? 자기 쓰다듬어 주면 사랑 그밖에 없어요. 그런데 피조물끼리 이런데 감히 창조주이신 그분의 세계에 가서 영원한 시간을 영원한 그 퀄러티를 살아야 되는 우리가 청 갔다 왔다고 무슨 누가 무슨 여사 무슨 누구 애가 가서 봤다 설명을 한다 뭐 황금끼리 있고 여러분 이건 말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런 식으로 디스크라이빙이 안 된다니까요. 피조물의 시각으로는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현혹되지 마세요. 그런 책 사볼 필요도 없어요. 무슨 소용이 있어요? 이거 알면 뭐 할 거예요? 우리가 믿는데 믿음이 증거인데 그분이 거기 계시다는 걸 갖다 확실히 믿고 있다면 꽃이 피었는지 무슨 12진주문이 있든 없든 그게 무슨 상관이 있냐고요. 왜 그런 거 가지고 들으러 가자 그러고 그게 벌써 다 엉뚱한 방향 잡은 거예요. 그렇게 그거 들으면 그럼 나도 거기 가는 거예요? 네? 천국 갔다 온 얘기 들으면 그럼 좋은데 그러면 나도 천국 좀 가야 되겠는데 어떻게 가? 작정금 좀 해? 이거 끌어들이는 거 이것도 유혹하는 거라니까요. 보세요 여러분. 아들을 믿는 자는 영생이 있고 아들을 순종하지 않는 자가 있는데요. 아들을 믿는 자는 간단하게 해석하고 마치겠습니다. 피스티오예요. 피스티오는 피스티스 믿음으로 한국어를 이렇게 설명을 했는데 피스티오는 뭐냐면요. 그 뜻이 어떤 사람인데요. 아들을 믿는 자가 누구냐 하면 the person who entrust 뭐예요? entrust 맡기는 거죠. trust in trust trust한 이 자격을 거기다가 두는 거예요. 주님께 맡기는 거예요. 뭐를? with his or their or whatever their heart, their life 자기 삶을 거기에 맡겨버리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그게 믿음이에요. 여러분 맡겼어요.
맡겼기 때문에 아까 우리 찬양했잖아요. 왜요? 세상에 기가 막힌 시련이 와도 내 눈앞에 숨이 막힌 산이 버텨. 이런 일이 우리에게 벌어진다니까요. 벌어지지만 정말 기가 막힌 일이 벌어지지만 이 정말 아들을 믿는 자, 피스튜어한 자, 이게 다시 말하면 진리 안에 들어온 건데요. 이 정말 자기가 주님 앞에 자기의 생명을 맡겨버린 자는 그러면 이런 것들이 영생이라는 시각으로 바라볼 때 사실 그렇게 큰 문제가 되지 않고 내 생이 my life가 this life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애들을 닥달하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너 그래가지고 뭐가 되려고 그래? 그 점수 가지고 너 무슨 대학 갈라 그래? 예? 그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우리가 애들을 그렇게 지금 막 프레스가 하는 거 아니에요. 우리 교회는 그런 분이 한 분도 없지만 다른 교회에 그런 분들 있잖아요. 할렐루야. 우리 예. 영생을 살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 아이들이 이렇게 벌써 얼굴이 막 생기가 돌잖아요. 그런 프레시를 한 번도 안 받아봐가지고 게임을 해도 놔두고 뭐 공부를 못해도 놔두고 뭐 아들을 믿기 때문에 우리가 피스티오기 때문에 영원한 가치를 보면요 그게 무슨 의미가 있냐고요. 거기 왜 그렇게 목숨을 걸어야 되냐고요. 막 살자는 얘기가 아니에요. 또 여러분 오해하지 마세요. 막 사네? 막 살자는 얘기인가? 이제 뭐 맘대로 그냥 영원한 시간 속에서 뭐 내가 뭐 아무렇게나 해볼까? 그게 아니라니까. 내가 누군지, 여기에 뭐가 담겨 있는지, 내가 진도의 그릇인지, 아니면 내 그릇에 긍휼이 담겨 있는지, 이 질그릇 같은 정말 그냥 떨어지면 그냥 유약도 안 바르고 그냥 구워가지고 그냥 진흙덩어리이기 때문에 떠면 깨지면 그냥 깨져버리는 이 질그릇 같은 데에 보배를 담아두시고 이게 깨지더라도 보배는 남아있게 만들어주신 그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를 생각하면서 그러면서 우리가 살아간다면 한순간 한순간이 참 기가 막힌 어려움이 다가오지만 거기서 단순히 좌절하고 끝내지는 않는다니까요. 거기서 정말 다시 일어나요. 왜? 이미 트러스트했기 때문에. 피스튜어의 삶을 살기 때문에. 근데 아들에게 순종하지 않는 자 이게 뭔지 아세요? 아피세오인데요. The person who is unpersuadable. persuade, 뭐 설득하다. 말을 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오셨어요. 그분이 뭐 하세요? 말하시죠. 근데 그 말을 안 들어먹네? 누가? 율법을 잘 안다는, 영생을 안다는 그 전문가조차도. 노미코스트도 안 들어먹어요. 자기는 그 말씀을 들어왔다 그러면서. unpersuadable. 오? contumacious. contumacious가 뭐예요? 처음 들어보세요, 이런 단어요? 예? 예. 역시, 예, 원장님. 미안하시고. 고집이 센 거예요. 어떤 고집? 이 방향이 맞다고 하는 고집이에요. 아들이라는 방향을 알려주시는데, 아니. 그러면서 그 방향으로 자기가 계속 가는 거예요. 그 사람들이 아피테오라고요. 그 사람들이 무슨 뭐 살인하고 무슨 막 음란한 짓을 저지르고 남의 거 훔치고 이런 사람이 아니에요. 이런 사람도 물론 큰 문제지만 진정으로 하나님 앞에서 버림받을 자, 이제 영생이라는 것을 갖다가 받아 누릴 수 없는 자가 누구냐? 말씀을 진리로 받아들이지 않고 이 말씀을 내 생각대로 그냥 해석을 해서 나는 이렇게 할래, 나는 주일 성수할래, 나는 11조 그냥 끝없이 낼래, 절대로 나는 이거 지킬 거야 라고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지킴으로 말미암아 내가 그 방향으로 가면 하나님을 만날 수 있을 거라고 착각하는 이 고집불통들, 말을 해도 듣지 않고 자기 방법대로 얼마든지 교회 나오고도 구원받을 수 있다고 생각하는 이 먹통들, 이게 아피세오예요. 지금도 영생이 없지만, 이 진행형이거든요. 지금도 영생이 없지만 나중에도 영생 없다. 끝없이 영생 없다 너희들은. 여러분, 우리는 그런 아피세오의 그런 길을 가지 않기를 정말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우리 주님 생각 에클레시아는 주님 생각이 뭔지는 잘 모르지만 주님 내 생각을 다 주님 다 정말 배설물처럼 버리게 하시고 주님 생각이 뭔지 그것으로 지금 당장은 안 되죠. 심지어는 베드로도 주님을 3년 이상 따라다녔으면서도 엉뚱한 짓 하잖아요. 사도 바울하고 나중에 사도행전에서 만나가지고 이야기할 때 바울이 그러잖아요. 너 율법을 안 되매, 너 복음을 만났다며, 너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라며,
사도라는 네가 지금 이런 식으로 이방인들을 복음 안에서 받아들이고 그 얘기를 하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은 그 성숙의 정도, 이 속도의 차이가 물론 있어요. 어떤 사람은 굉장히 빠른 시간 안에 그것들을 하나님의 그 진리 안에서 깨달음을 가지고 발견하면서 하나님께서 말 그대로 sanctification, 성화의 단계로 계속해서 성숙하게 다 끌고 나가주셔요. 근데 베드로 같은 이 인간은 주님 앞에서 나름대로 제자 중에 잘 나간다 그러면서도 끝없이 자기 고집을 부리다가 그 고집 속에서 사도라는 걸 갖다가 내세우고 사도 바울을 만난 상태에서도 그걸 갖다가 자꾸만 주장을 하고 있었잖아요. 그 고집을 버리지 않았다고요. 그러니까 여러분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 야, 이 고집 안 버리면 뭐 영생 못 받는다는데 나 고집 잘 안 꺾어지는데 그래 걱정하지 마세요. 정말 진리가 우리 안에 들어올 때에는요. 그렇게 단박에 우리에게 들어와서 비인격적으로 우리를 막 밀어붙이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하나하나 더러운 옷을 벗기시듯이 인격적으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벗겨주시고 그 진리 안에서 자유가 여러분 정말 아름답고 정말 보기 좋게 이루어지는 게 자유죠. 그냥 막 무슨 자유를 무슨 가치 없는 거 막 그냥 던져주듯이 그냥 확 그냥 자유를 갖다 던져주면서 자유 받아버려. 이런 식으로 주시겠냐고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진리 안에서 자유를 주실 때에도 그 자유는 정말 인격적으로 우리를 무시하지 않으시면서 우리를 하나하나 그렇게 변화시켜 가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기도의 제목은 한 가지일 줄로 믿어요, 이 밤에. 주님, 지금 주님 안에서 다 성숙하진 못하지만 주님, 내 의를 자랑하지 말게 하시고 이제는 그 진정한 의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영생으로 나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3월 달에 말씀이 뭘까 궁금해하다가 딱 열었을 때 일부러 안 펴봤어요, 저는요. 뭘까? 주님이 어떤 말씀을 주실까? 내가 문이다. 이 문으로 통과하지 않는 자들은 다 강도고 도둑이다. 주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잖아요. 반드시 이 문으로 통과해서 가야 된다, 길을. 내가 양의 문이다. 너희는 양이니까 이 문 통과해야 돼. 그리고 나는 선한 목자야. 내가 가는 길 뒤에 졸졸 따라오면 돼. 양 보셨잖아요. 어디 딴 데 가겠다는 거야, 니네가. 길도 모르면서. 내 양은, 나는 내 양을 알고, 내 양은 나를 알고. 아버지가 나를 아는 것처럼 나도 아버지를 아니까 내 음성을 내 양들은 알아들을 거야. 그러니 우리 기도 제목은 한 가지입니다, 여러분. 주님, 내가 주님의 양입니다. 주님의 양으로 살겠습니다. 그러면 그냥 평안이 찾아와요. 진리 안에서 자유가 차곡차곡 우리에게 찾아온다니까요, 여러분. 너무 힘들어하지 마세요, 그러니까. 잘 안 된다고. 해보려고 했는데 막 포기하시고 왜 이래? 또 내가 막 실패하고 내가 막 내 뜻대로 했었던 그런 것들 여러분 너무 힘들어하지 마세요. 양이에요. 잘 길들여지지도 않아. 예? 양은 콩이나 이 쪼고보다도 못해. 말을 못 알아들어, 사람 말을. 예? 양은 이게 애완동물이 잘 안 돼요. 예? 고도 근시해요. 길도 잘 몰라. 근데 좋은 게 있어요. 목자만 따라가면 양은 안전한 겁니다. 이 밤에 우리 그 한 가지 기도 제목도 한번 같이 기도하실까요, 여러분? 여러분, 나는 주님의 양입니다. 주님의 음성을 들으면서 내가 나의 목자 되시는 그 주님을 정말 따라가기를 원합니다. 주님, 지금은 아직 주님의 음성이 길들여지지 않아서 이쪽으로 갔다가 또 저쪽으로 갔다가 어쩌면 길어버린 양처럼 그렇게 왔다 갔다 하지만 그 말씀 우린 기억합니다. 주님께서는 잃은 양 한 마리를 찾으러 길을 떠나시는 주님이었다. 그러니 너무 그렇게 힘들어하지 않겠습니다. 오늘 내가 잘 못했지만 주님께서 나의 선한 목자 되심을 내가 믿고 주님 앞에서 점점 더 주님의 음성을 알아들을 수 있는 주의 양으로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우리 자녀들을 주님 그렇게 살려주옵소서. 진리 안에서 하나씩 자유를 배우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율법적이고 종교적인 그 고통 가운데에서 해방되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정말 우리에게 주시고자 했었던 그 참 평안 천국의 삶을 여기서부터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같이 기도하실까요?